여러분, 컨트랙 계약을 할 때에 사인을 하셨죠? 제가 아마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금액에 대해서 사인한 것이,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사가지고 들어오면서 론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 사인했던 거예요. 기쁘기도 하고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 왜요? 이게 사인을 하면 그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염려는 안 되고 기쁘기만 했던 사인도 있었어요. 시카고에서 대학을 이제 진학을 할 때에 그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서류가 왔는데 이런 거를 사인을 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읽어봤어요. 근데 어떤 거는 이게 론 신청서인데, 학자금 론 신청서인데, 어떤 거는 거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천 불을 계속 거저준다고 왔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된,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읽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왜? 괜히 잘못 알았다가 사인했다가 또 몇천 불 또 론 또 나중에 페이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읽고 또 확인해도 그건 거저주는 거래요. 내가 사인만 하면 거저받는 거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인해서 제출만 하면 등록금 안 내도 된대요. 근데 등록금만 안 낸 게 아니라 오히려 몇백 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에 500불씩 해서 책값을 또 주더라고요. 은혜죠, 은혜. 제가 미국 와가지고 그때 시카고에서 대학 갈 때는 텍스 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고등학생이. 또 우리 가족도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런데 그런 혜택을 입게 됐었어요.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언약은 언약인데 은혜라고 하는 무엇이죠? 은혜의 원래 뜻이 뭐예요?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으로, 의무로 주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관심 가죠? 어떻게 해볼까요? 들어가 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 은혜의 언약이 주어지는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장 앞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주어졌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인데요. 그 언약이 주어질 때의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우리 수요일 이렇게 매주 나오신 분들은 벌써 답이 다 떠올랐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했을까요? 그 앞에 1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지역의 연합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롯을 구출해 오고 그 빼앗겼던 물건들을 다 탈취해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대승리가 있었는데 왜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여러분, 네 부족 국가가 연합 군대를 이루어 가지고서는 소돔 고모라를 비롯한 5 부족 국가의 연합군을 대패시키고
그리고서는 승리를 거뒀던 연합군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크게 무찌르고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이 전혀 그들이 예기치 않은 가운데 기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었죠. 그러나 그 현실적으로 벌어진 것을 보면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 318명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기습을 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빼어서 올 수 있었는데, 이제 저들이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크잖아요. 원래 숫자는 더 많고 그저 예기치 않았던 싸움이었기 때문에 패배를 했지만, 이제는 복수하기 위해서 반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가령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는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자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 이런 것을 다 받고 나서도 인간적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잃어버릴까 봐, 다시 잘못될까 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었던 아브라함도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읽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두려워 마라. 누가 너를 공격해 올지라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디펜스적인 또는 이 패시브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다 적극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또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시다. 하나님이 상급이시고, 또한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상급을 주시는 자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주여 내가 안심하겠는데 방패가 되어주시니 내가 안심이 갑니다. 그런데 나의 상급이시라 그랬는데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기대가 생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고 기대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평상시에 자기의 마음에 있던 소원, 늘 참 소원하던 것이 나와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무자했던 아브라함이 자식을 갖고자 하는, 아들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늘 마음의 소원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죠? 네. 뭘 원하세요? 하나님께 뭘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마
우리 각자의 삶이 다 틀리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금방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자식이 없는데요. 그냥 이대로 쭉 가게 되면 그냥 내 집에 지금까지 내 종으로 섬겼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키운 그의 자식이 결국은 내 상속자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니다. 내 상속자가 될 사람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에 그 상급,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상급은 이 바로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은혜의 그 선물,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게 해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되리라고, 무수하게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5절, 7절, 또 12절부터 16절, 18절부터 21절에 보면요, 바로 그 약속에 대한 내용들인데, 먼저는 자식에 대한 약속이죠. 5절, 6절 자식에 대한 약속이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데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더 내려가게 되면은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리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이방 족속들, 지금 이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약속에 대해서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3절부터 나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기 이방은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예, 뭐 전부 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여러분들이 속에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다 알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게 된 사건을 이미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주셨어요. 약속과 더불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16절에 보면은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여기서 4대는 누구누구를 얘기할까요? 지금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 요셉. 요셉이 죽으면서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약속은 처음 주시는 약속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어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주십니다. 12장,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그 앞에 큰 민족을 이룬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미 있었습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더 내려가게 되면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선택권을 주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나아간 다음에 13장 14절부터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다시 또 나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16절에 보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많이 할 것이다. 많게 될 것이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약속이 전부터 주어지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약속이 조금 더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너럴 했던 것이 점점 스페시픽하게 구체화되고 있는 내용을 보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역사 속에서 400년 후에 어디에서부터 다시 해방되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들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8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저희가 이 유카탄 메리다에 그 당시에 이제 유카탄 연합 선교회죠. 몇 교회가 여기다가 선교 센터를 하나 좀 짓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서 있는데 멕시코 그 유카탄 주정부에서 땅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100m 바이 200m 그러니까 제법 큰 땅이죠. 그걸 그냥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때 기도하고 회의하고 결정하기를 이게 거저 받으면 거저 뺏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자. 그래서 얼마를 우리가 꼭 지불하고 싶은데 얼마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우리 한 3만 불 정도를 지불했어요. 한 6교회가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3만 불을 지불했어요. 근데 지금 그 땅이 한 50만 불 정도 나간다 그래요. US 달러로. 괜찮죠. 근데 그때 우리가 그 땅을 오케이. 그러면 이게 3만 불에 우리 땅이 됐다고 하는 것을 그 증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디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은 그게 우리 땅인지 아닌지 뭐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증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한번 받았는데 또 그게 보관이 잘 안 돼가지고서는 또 하여간 야 이렇게 중요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또 누가 이걸 제대로 보관하지 못했냐 해가지고 또 난리도 한번 치고 다시 또 그 디드를 받아내고 그랬어요. 뭐냐면 이게 내가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서류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땅을 주실 것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좀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컨트랙하는 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 이거 보면은 여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이렇게 해서 짐승들 수장과 산배들과 집배들기를 가져오라 해서 그것들을 이 반으로 쪼개서 이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 가지고 마주 대하여 보게 하기 가운데는 이렇게 공간을 두고 마주 대하여 보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땅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자손을 맡게 되니까 감사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두 사람이 어떤 계약을 맺게 되면 그 계약이 성립되는 식으로 요즘 사인을 하듯이 이런 걸 한 거예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서 벌려놓고 마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지나가고 또 다른 사람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지나가요. 그리고서 이거 두 개를 다시 합칩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계약이 성립. 근데 제가 이걸 맨 처음에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그때 이 칸추렉 맺는 거는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였구나. 동물을 죽여가지고서는 나눠 놓듯이 이게 아주 그냥 생명을 걸고 하는 식의 계약이었구나.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합쳐 놓으면은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여기 하나님 말씀하신 걸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계약은 두 사람이 쌍방간에 맺는 건데 우리를 위하여라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나를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해서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러고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나 기다리는데, 밤에 쭉 내려가 보면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확증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당시의 계약을 맺는 식을 거행하시는 거예요. 불로 임재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화로가 그 동물들을 두 개 쪼개로 쪼개놓은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계약에 사인을 하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 지나갔던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세요. 아까 말씀하실 때도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해 놓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준비해 놓은 다음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가 같이 지나가자. 너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나는 이쪽에서 저쪽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그러면 이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쌍방의 계약이 아니고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내가 다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확증시켜 주시는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아멘,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네,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예식을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아멘, 네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요구되는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대학 갈 때에 프리로 그랜트를 주는 거, 내가 페이해야 될 아무 책임도 없이 그냥 나는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인만 하면 되는 것 같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이고, 이 언약과 율법의 언약의 차이를 갈라디아서 4장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이 두 여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사레와 하갈을 얘기합니다. 그 위에 보면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은 하갈이고 자유 있는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이 두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또 이삭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러면 한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고 한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왜 율법의 언약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그 율법의 언약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의 케이스예요. 그러나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전적으로 선물로 주신 이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언약,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러면 어느 사람이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멘, 네 하고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 축복을 받는 사람. 근데 여기 그 스토리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해 놓자마자 금방 지나가신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밤이 깊어집니다. 어두움이 내립니다.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보세요. 이게 죽은 이제 동물들을 죽여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솔개들이 와서 그걸 쪼먹으려고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이 열심히 그것을 쫓습니다. 기다립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어둠과 함께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확증,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탄은 마치 여기 이 솔개와 같은 역할을 와서 그 약속, 계약하는 것을 자꾸 방해를,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또 그냥 내가 마냥 기다리다가 보면 혹시 이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혹시 더 큰 손해를 입게 되면 어떡하나, 혹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어두운 생각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다가 도중에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냥 이럴 것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다른 방법을 좀 추구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어두울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횃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흑암이 덮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때에 그 사이로 지나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것이 어디냐면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이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또는 믿음으로 의롭다 부르심을 받게 됐다. 성경에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의의 이야기, 말씀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여기에요. 성경에 이 언급이 계속 나오는데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행위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느냐? 먼저 그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그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가 그것을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용기 있게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14장에. 또 그 전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베풀었는데 롯에게 선택권을 줬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게 선한 행위, 또 그 공로, 믿음의 용기, 순종 다 있어요. 거기에다 보면 또 멜기세덱 왕이면서 제사장이 했던 사람에게 11조를 드리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 내가 소돔 왕이 주는 그 물질은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사람이 나를 치부하게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이것은 내가 다 가져가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아브라함의 삶 속에 선행이 있고 믿음의 순종이 있고 행위가 있고 승리가 있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위를 보고 의로 여겼다. 그가 베푼 자비, 선행을 보고 의로 여겼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서 승리한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가 열의 하나를 왕이며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여서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부자가 되면 됐지 사람으로 인해서 치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을 의로 여겼다. 그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의로 여겼어요?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었어요? 언약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것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 성경에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신득이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모든 것에 자꾸 우리의 공로를 거기다가 가미시키려고 하는 때가 많아요. 그래도 내가 이랬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내가 그래도 공로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선하게. 아니,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의로 여기시는. 우리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John 3:16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막 미국에 오니까 막 여기저기 있죠. 지나가면 동네 어느 집 앞에 마당에도 꽂아놓고 John 3:16. 예? 운동 경기 가니까 그 스테디움에도 누가 들고선 John 3:16.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값을 치르실 화목의 제물로 보내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구나.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구나. 아멘. 네, 내가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오늘 우리가 살펴준 대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너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해라.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확증시켜 줄 테니까 너는 그저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해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어느 때라도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시작됐는데 내 공로를, 나를 나타내기 시작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배은망덕한 것이 되고 말. 더더욱 나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오직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 내 공로, 내 의지, 내 경력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건 하나님이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그것을 늘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또 한 가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약속이 반복이 되며 반복될 때마다 약속이 더 구체화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나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때로 흔들려요. 말씀을 따라갔지만 기근이 찾아오니까 흔들려가지고서는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면서도 그 애굽 왕이 두려워가지고 사례가 누이라고 거짓말시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 그냥 이대로 가면 우리 집에서 기른 이 엘리에셀 종이 상속자가 되고 말겠군요.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믿음을 또 붙들어 주세요. 뭘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시고 전보다도 더 구체화시켜 주시고 또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질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이 확증시켜 주신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내가 언약의 은혜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계속 붙들어 주신 하나님, 끝내는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는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선택받은 확신. 공로로 내 행위로라면 우리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확신이 없어요. 왜? 내 행위가 조금 모자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신을 섬기면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조상신 섬기면서 부들부들 떠는 거죠. 정성이 조금이라도 안 들어가면 그 다음엔 천둥 번개 칠까 봐 부들부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나는 원래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일방적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 여기서 우리는 다시 예배의 의미가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로 예배 잘해 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확신.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축하하십시다. 언약의 자손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언약의 자손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너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해라. 너는 그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 구원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